축복합니다. 대구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을 가지고 난 거품신앙인가 하품신앙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래전 제 친구 목사님과 후배 목사님 3명이서 울진 쪽에 있는 왕피천에 한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산길을 따라 한참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요즘같이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제 왕피천을 따라서 내려오기로 계획을 하고 산행을 하고 왕피천 따라 물길 따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그 관리하는 사람으로부터 폭포가 있고 물이 많이 고인 그곳에서 올라가시지만 혹시 내려오실 때 이곳은 물이 돌고 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물로 가지 말고 산길로 하산을 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폭포가 좀 있고 물이 돌고 물이 수심이 깊은 그곳에서 세 사람이 잠시 쉬면서 저와 친구 목사님은 한번 덥기도 한데 이 물길 따라 한번 내려가자 그렇게 제안을 하고 의논을 하는 중에 후배 목사님은 본인은 수영도 자신 없고 물도 돌고 수심이 깊어서 겁이 나니까 나는 산길 따라 그냥 내려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의논 중에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친구 목사님과 저는 모든 사소한 짐들은 후배 목사님에게 맡겨서 산길 따라 치고 내려가라 그러고 친구 목사님과 저는 그 왕피천 폭포와 함께 수심이 깊은 그곳을 한참을 헤엄쳐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하고 나니까 약간 마음에 불안한 게 있는 겁니다. 혹시나 또 거기에 가끔씩 익사사고도 난다 하니까 도전도 하고 싶고 불안하기도 해서 친구 목사님과 함께 물병을 가지고 갔던 것들을 다 먹고 치우고 난 다음에 빈 폐병을 혹시나 해서 두 개씩 묶어서 작은 배낭 안에 집어넣고 나머지 짐들은 후배 목사님에게 맡기고 이제 그 왕피천 깊은 물을 헤엄치고 지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저는 두려움 반, 도전 반, 50대 50이었습니다. 물속에 뛰어들 수 있었던 이유는 두려움도 있었고 도전의식도 있었지만 내 혼자였다면 아마 제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옆에 있던 친구 목사님이 있었으니까 혹시나 불의의 일들이 생기면 옆에 있는 친구가 또 그에게 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의지가 되기 때문에 그 왕피천 물 깊은 수심을 폐병 2개 혹시 불의의 사고를 앞두고 예비하기 위해서 빈 병을 등에 지고 수영을 하고 건넜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도전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내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곁에 있다면 내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옆에 누군가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것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모세 옆에 하나님은 아론을 곁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곁에 하나님께서는 갈렙이 늘 가까이 있도록 하나님이 곁에 파트너로 있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곁에 있는 벗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하자 바울 곁에서 바나바가 바울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가정적이기는 하지만 아굴라 옆에 있을 때 브리스길라가 함께 곁에서 선한 역할을 하도록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마리아라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처형당하고 고난당하고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직전에 예수님은 곁에 있던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여자여 보소서 하면서 요한을 자기 아들처럼 어머니를 모실 겁니다 하면서 곁에 있게 해주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씩은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누군가가 곁에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의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물거품이지요. 여러분, 물거품은 개체의 수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물거품은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품은요, 부드러운 것은 좋은데 힘이 없어요. 음식을 조리할 때 보면 거품이 생기면 음식이 익어가는 건 좋은데 거품이 넘치면 주변이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머리를 감을 때 거품이 생기면 좋은데 그 거품을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중에 거품을 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거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직거래하는 이유는 바로 거품을 빼기 위한 것이죠. 다이렉트로 직구한다 그러지요. 그 말은 뭡니까? 중간 절차를 제거하고 중간 절차를 없애고 직접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1대1로 거래하면 거품들이 빠지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소비자도 좋고 생산자도 좋은 그런 직거래나 다이렉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상거래 용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직거래와 같습니다. 거품을 뺀 것과 같다 이 말이죠. 구약시대는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선별해야 되고 그야말로 절차가 복잡하고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재물의 수준도 성도들의 백성들의 그 수준도 다 살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고 절차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그런 절차 거품이 많이 빠지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직거래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거품을 빼고 얼마든지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품은 어떻습니까? 남보기에 미안해서 하품이 나올 때는 입을 가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품을 하고 나면 남들 보기엔 조금 겸연쩍지만은 하품하고 있는 내 자신은 속이 시원합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살짝 생기면서 눈을 시원하게도 해준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품한다는 것은 바로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는 생존 본능입니다. 잠깐이지만 피로를 풀어주는 피로 회복제와 같은 것이 뭡니까? 하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거품을 빼고 하품하는 것입니다. 거품이 아니라 하품입니다. 공중분해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한 영적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눈물도 나고 기도하다가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인체 기능의 본능인 하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거품 인생인가 하품 인생인가? 거품으로 내 인생을 포장하고 있는가? 하품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산소 공급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거품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하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품도 큰 거품이 있고요, 작은 거품이 있습니다. 물에만 거품이 있는 게 아니라 유통에도 거품이 있고 말에도요 거품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 거품을 소문이라고 하지요. 소문이 익고 익으면요 뭐가 되느냐? 헛소문이 익으면요 그것이 고문이 되는 겁니다. 말 거품, 입에 거품을 달고 다닌 주인공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신약 성경에 보면 누구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 곁에 늘 입에 거품 달고 다니는 입거품 물거품이 아니라 말거품을 계속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입에 거품 달고 말만 하면, 입만 열면 그 별 힘없는 거품을 많이 일으킨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입 거품을, 말 거품을 많이 쏟아내는, 만들어내는 이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라는 말을 쓰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화 있을진저, 복하고는 거리가 먼 깍두기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말 거품을 입에 달고 다니는 주인공이었던 바리새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라. 거품처럼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물거품이 아니라, 말거품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쏟아낼 수 있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생명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저는 골리앗을 거품 장군이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윗은요, 작지만 하품 같은 골목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덩치 큰 골리앗은 거품 장군이었지만 그가 다윗을 이기지 못했죠. 오히려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저는 골리앗과 다윗을 다르게 표현하면 골리앗과 다윗을 공포탄과 실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요, 공포탄이었어요. 소리만 크고요, 탄알이 없는 탄환이었습니다. 오늘 43절 4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골리앗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을 저주하고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완전히 골리앗 장군이, 거품 장군이 다윗에게 던지는 말투가 뭡니까? 공포탄이에요, 공포탄. 공포를 조장하고 공포탄, 소리만 요란하고 그야말로 탄알이 없는 탄환 같은 거품 장군이 누구였어요?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윗을 상대적으로 실탄과 같은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전적으로 보면 실탄은요, 쏘았을 때 실제 효과를, 무엇을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탄알을 실탄이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은요, 고백하는 게 뭡니까? 거품 장군 골리앗 앞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오늘 여호와께서,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다윗의 입에서는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다윗의 말투는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볼 때 골리앗과 다윗의 맞짱에서 거품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패하고 다윗이 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골리앗은 공포탄의 존재였다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갑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전쟁까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는 바로 실탄의 주인공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소리만 요란하고 떠들기만 하고 입에서 거품 내뿜듯이 거품 장군 골리앗의 공포탄 인생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예수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면 실탄,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을 말씀으로 이기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선포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예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소리만 요란한 공포탄이 아니라 실탄과 같은 하나님의 권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골리앗과 다윗을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한다면요, 골리앗은 큰 바위였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바위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서 갯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골리앗 장군, 거품 장군에 대해서 신체 구조를 대표적으로 키가 얼마였느냐? 2m 70 이상이 됩니다. 그가 입었던 갑옷이 5,000세겔 약 60kg, 쌀 한 푸대를 지고 가는 갑옷이었어요. 창의 무게가 600세겔, 창 무게만 해도 7kg.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큰 바위는요, 그 나름대로 쓰임새가 있지만 바위는요, 대부분이 무덤 앞에, 죽은 자의 무덤 앞에 가만 서 있는 비석 역할밖에 못해요. 그런데 바위가 깨어져서 돌멩이가 되고 돌멩이가 깨어져서 모래가 되고 모래가 부서져서 흙이 되고 흙이 바닷물을 만나서 갯벌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 다윗은요, 갯벌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돌가루가 바닷물을 만나면 갯벌이 되지 않습니까? 갯벌은 온갖 생물들이 살아가는 생명 생태계가 되는 겁니다. 바다를 살립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각종 필요한 영양가 있는 많은 바다 생물들을 통해서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일 할 때는요, 내 이름만 드러내려고, 내 이름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바위에서 비롯된 비석이 아니라 주의 일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대구동서교회에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비석이 아니라 갯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갯벌은요, 굉장히 바다의 보고 아닙니까? 그 바다 갯벌에서 나오는 그 많은 음식물들이 우리 인간의 건강을 보충해주는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은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갯벌같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어릴 때는 다윗이 양치기가 되어서 가정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 속에서 골리앗 같은 뒤에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덩치는 작지만 다윗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내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다윗처럼 가정을 살리는 양치기 목동 다윗. 다윗이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지요.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이 되어서 다윗 왕이 되면서 나라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어디를 살린다고요? 나라를 살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니엘의 영성을 물려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내 가정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 나라를 세우고 내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사도행전에 기록하는 말씀처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날마다 믿음의 수가 더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다윗 같은 그런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다윗의 영성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슴에 새겨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지만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신약 성경을 열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렐루야. 누구의 계보라? 구원자 예수의 계보에 올라간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바로 갯벌처럼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던 인물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인물이 있지만 저도 여러분도 다윗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교회가 사용되고 직분자가 쓰임받고 택함받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름 내려고 하는 비석 같은 바위의 역할이 아니라 바위가 부서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완전 돌가루가 되어야만이 갯벌로 내려가서 갯벌이 되는 거예요. 내 이름 내겠다고 큰 바위를 있으면요, 깎여서 죽은 자의 무덤 앞에서 비석밖에 안 돼. 그러나 그 큰 바위도 부서져서 돌멩이가 되고 깨어져서 모래가 되고 더 부서져서 돌가루가 되면요, 바다까지 가는 거예요. 그 바다까지 가서 갯벌을 형성해서 그 생태계를 살립니다. 오늘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돌가루가 되고 정말 바닷가까지 가서 생태계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갯벌의 신앙,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거품을 뺍시다. 그리고 하품한다는 것은 내가 살고 더 많은 산소를 공급받아서 내 영혼이 살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